우리 역대기 20장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역대기 상서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그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그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톡과 쇠도끼와 이 물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 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보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그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 다윗은 저희들이 사무엘 상하서와 함께 이렇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집안 이새라는 사람의 집안 그 8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런 소년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년의 그 중심을 보셨을 때 참 마음에 들어 하시고 사울을 패하실 때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부르셨습니다. 그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소년이 한 16, 17쯤 되었을 때 그 사울 왕에게 와서 노래 불러주면서 그 악령이 떠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가 고 1, 2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이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이면서 그가 이제 그 정계에 입문하게 되어지고 군대 장관이 됩니다. 약관 20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한 10년 세월 도망을 다녔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이제 그 왕을 삼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한 7년 반 지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그 법궤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일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 후에 일이 있다면서 그 집안이 참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역대기 상세에는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21장 같이 한번 봅시다. 다윗 말년에 크게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도된 역사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다윗 같은 인물도 사단에게 충동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조금 교만하게 되면 그러면 실수할 수 있게 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끝나면 그 의인이 아니죠. 넘어져도 다시 이제 일어서야 하는 것인데 이제 21장이 그러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그렇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더니
그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그 지도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그 이스라엘 전역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요압이 말리죠.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 왕의 내 주의 그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 왕국이 꽤나 커졌고, 그리고 백성의 숫자를 잘 계수해야 세금도 징수할 수 있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하는 일로 백성들이 함께 범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성씨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걸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실상은 이제 교만한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대단한 이 일을 성취했다, 큰 나라를 이루었다, 우리가 얼마나 업적을 많이 쌓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식으로 이제 다윗이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런 것은 말리죠.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도 똑같이 우리 큰 나라 됐다 막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성주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면서 마음이 막 부풀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더 책임이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 위상에 걸맞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뭐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어봅시다. 그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중에 칼을 빼만한 자는 110만 명, 그리고 또 유다 중에 칼을 빼만한 자는 47만 명, 15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요압이 왕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마땅치 않게 얘기해가지고 레위 지파나 베냐민 사람은 일부러 계수 안 했다는 거예요. 요압도 참 성깔이 좀 있는 분이죠,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157만보다 더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아니라 여호와께도 다윗의 그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너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그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너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그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그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그렇게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 그 참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 그렇게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그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눈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이 천지 사이에 서 있고 칼 빼어서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 향하여 그 손을 펴니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미다. 명령하여서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고,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이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시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 다윗이 여태까지는 정말 악을 도말하는 전쟁을 잘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나이가 드시고 판단력이 좀 흐려지셨는지 그 자기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실제로는 이제 제사장 나라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도가 좀 지나치게 된 것이죠. 백성들도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래서 큰 징계가 임했었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 천사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했던 일이 크게 잘못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 오더니 사람이 뭐가 좀 성취가 되고 하니까, 나이가 들고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나 하면서 이런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신 것이죠. 이에 가시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갔고, 그때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게 되었는데, 다윗이 오르나니에게 나아가매 오르나니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나니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그렇게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가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다윗 왕이 오르나니에게 말하죠. 그렇지 않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가압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니에게 주고, 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게 되었다. 이 내용에서만 우리가 벌써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말을 서너 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줬었는데, 그런데 사람이 뭐가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깜빡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맡긴 사명을 감당하다가 교만하게 되었고,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이 제단을 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다시 봅시다. 그 일 이후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그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옛적에 그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는 기브온 산당에 있었었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그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여호와께 묻지는 못하였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야 하나님의 그 성전이고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자니라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브온 산당의 이후에 솔로몬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오르난의 그 타작 마당이 말 그대로 타작을 하기 위한 그 마당이니까 굉장히 평평한 뜰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알고 보면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기도 했고요. 이 예루살렘 산이 그 중에 이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 여기가 나중에 그 성전터가 됩니다. 다윗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터에다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22장 그 2절부터 이어봅시다. 그 다윗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성전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준비를 했는가. 다윗이 진짜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를 위하여 있는 나라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우리도 주를 위하여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해서 이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둡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 모으고 석수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 다듬기도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 못을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는데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이 또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죠.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또 크게 전쟁한 사람이다. 너가 나의 앞에서 이 땅의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말 그대로 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전쟁만을 원하는 신인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악을 도말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은 정의의 왕, 의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요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이 피 묻었던 그 다윗이 자기 손으로 뭘 좀 갖고 오라 하면 순수하게 일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서 본인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비만 해두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솔로몬 때 이제 짓게 하고 본인은 준비만 하면서 다윗이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그리고 크게 전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날 텐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그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할 텐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그렇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 솔로몬 하는 말이 샬롬에서 왔죠. 평화에서. 그 사람이 참 이 따뜻하고 순한,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하셔요. 온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성품의 소유자인 것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또 나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나니 이는 내 아들아,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너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희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 다윗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함께 지혜와 총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한번 그 솔로몬이라는 분이 기록했던 잠언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1장 1절만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잠언 1장 1절에 가면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그 모든 지혜는 다윗이 원하고 바라고 가르쳤던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됐다는, 기본이.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 지혜의 그 잠언이 기록이 쭉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따르기를. 어떻게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그렇게 이제 원하고 바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22장 12절로 돌아갑시다. 사무엘 역대상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율법 지키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죠, 그렇죠?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너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할 것이고,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또 은 100만 달란트 녹과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여 두었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했는데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또 너의 속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그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하니까 이게 참 무슨 말인지 하고 이해가 잘 안 될 테인데, 우리가 앞에 내용을 읽어봤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금은 보화를 다 챙기면 전부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환난 중에라는 표현보다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얻게 되었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쌓아두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16절 이어봅시다.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한데 너는 일어나 일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다윗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이루어지려면 너가 또 스스로 일어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일하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그렇게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그 언약궤와 또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에 드리게 하라.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삼게 되는데 그 스물에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할 때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압살롬 반역이라든지 또는 이 아도니아의 반역이라든지 뭐 굳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세웠을 때 그 성전을 그 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하드웨어가 잘 갖춰져 있어도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지 않으면 컴퓨터 같은 것도 뭐 깡통밖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전도 성전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레위인들이 그 24개 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15일씩 돌아가면서 성전을 잘 관리하고 성전을 잘 섬기고 백성들이 그 성전을 세웠던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을 좀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면서, 그래서 의외로 많은 이 분량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꽤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이런 내용들을 다 역사에서 찾아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성전을 이제 우리가 이미 지어 놓았고 1차 포로 귀환 때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다윗이 본을 보였던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 좋은 본을 우리가 좀 따라 배우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3장부터 같이 봅시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는데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었다.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고 6천은 관원과 재판관이고 4천 명은 문지기고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었다. 다윗이 이렇게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또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레위 사람들 역할이 종교인이면서도 재판관이기도 하고 또 문을 지키는 그 어떻게 보면 관리이기도 하고 그 종교 공무원이다 하는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렇죠?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합니다. 7절 이어봅시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이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고, 시므이의 그 아들들은 이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인데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이 야합과 시나와 여호수와 브리아인데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와 또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인데 이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자손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그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이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그 아들들은 심이 많았고, 이사의 아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그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무라리의 그 아들들은 이 마올리와 무시요, 또 마올리의 아들은 엘리아살과 기스라. 엘리아살이 아들이 없고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 아들들은 이 마올리와 또 여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인데 그 조상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 드리기도 했다. 30세 이상 계수했고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한 10년 동안은 수습 기간에 있었던 거예요. 30살 이상 되어야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25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법궤 맬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유언대로 레위 자손 20세 이상으로 계소되었는데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그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이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그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이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의 그 형제 아론 자들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론 자손의 그 계열이 이러한데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고 또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이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우는 그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던 거 우리가 잘 알죠. 엘리아살의 자손 중 우두머리가 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라니 엘리아살 자손의 그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18명이었다.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는데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그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아살 자손 중에서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16에 8을 더하면 24가 되죠. 그죠? 24. 그게 이 24 반열로 나눈 거예요. 1년 12달이니까 그 다 반달씩 그렇게 이제 보름씩 딱 일하도록 그렇게 일을 나눈 겁니다. 레위 사람 그 느다넬과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서 그 한 집을 뽑고 이다말 그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는데 첫째 제비 뽑히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또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또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여덟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그리고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보압이요 열다섯째는 이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요 스물넷째는 마아사야라.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아론을 도왔는데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그리고는 이제 이들의 자손이 계속 그 일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그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가 스가랴였지 않습니까? 이 스가랴가 이제 성전 섬기는 일 때문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계시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나왔던 일이 있었는데 그 스가랴가 다시 한번 우리 10절 봅시다.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라 되어 있죠. 그 아비야 반열의 스가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보통 계산을 할 때 그 12월 25일은 그런 기념한 날이고요. 실제로 예수님 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대략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그 1월, 2월, 3월, 4월 거의 4월 그 말번이 되는 것이죠. 4월 말번이 되어지면 그 5월 초에 이제 그 아기가 임신하게 되어지고 9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6개월 지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초막절 어간쯤 되어져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들의 그 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이 1월이니까 종교력으로 한 3, 4월쯤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산하면 대충 예수님 그 태어나신 그 기간이 나오기는 해요. 그 어간이 대략 그 9월 또는 10월 그 어간쯤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막절 어간이 되는 그때쯤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12월 25일 하는 것은 그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 뭐 예수님 생일은 전혀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대략 우리가 계산은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있다는 거예요. 아비야 반열에서 이제 그 스가랴가 자기가 성전을 이제 섬길 당번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셨다가 그 계시를 받고 나와서 이제 5월 달에 그 아기를 가지게 되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개월 지나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다면 그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니까 그 대략 계산은 나오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이제 24 반열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절 이어봅시다. 레위 자손 중 남은 자가 이러한데 아므람의 그 아들들 중에 수바일이요, 또 수바일의 그 아들들 중에 에드아며, 또 르하베에게 이르는 그 아들들 중에서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라엘 아들 중에서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서는 야하시요, 또 헤브론의 그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또 둘째 그 아마랴와 또 셋째 그 야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실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서는 사밀이요, 이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 이시야의 아들 중에서는 스가랴미야, 또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요, 또 야시야의 그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그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그 분노와 또 소함과 사꿀과 아브리요, 이 마올리의 그 아들 중에서는 그 엘리아살이니, 엘리아살은 아들이 없고, 또 기스에게 이르러서는 그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이 마올리와 여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또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다. 그 제비를 뽑았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25장도 이어봅시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아삽과 또 이 헤만과 여돈의 그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이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는데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 찬양대를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재 자체로 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는, 때로 이제 우리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다 하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찬양은 크게 이 세 가지 내용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두 번째는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내용, 이런 것이 찬양의 그 요소가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어봅시다.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도돈의 그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그렇게 하게 했는데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세상과 전혀 구별된 거룩한 노래죠, 그렇죠? 아삽의 아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또 이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또 여도둔에게 이르러서는 그 아들들 그 그달리아와 또 이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 아버지 그 여도둔의 그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헤만에게 이르는 그 아들들 붓기야와 또 이 마따냐와 또 이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또 하냐와 하나니와 또 이 엘리아다와 이 깃달디와 또 이 로맘디 에셀과 요스 부가사와 또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이니 나팔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그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또 이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그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이 아삭과 여도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다.
그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서 식용을 얻게 되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나왔습니다만은 5절 다시 한번 올라갑시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인데 나팔 부는 자고, 헤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왕의 선견자라. 그러니까 왕에게 늘 율법을 기억나도록 읽어주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그 조금 앞으로 가봅시다. 그 신명기 17장 같이 가봅시다. 신명기 그 17장 우리 가면 하나님께서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7장 그 1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이 있는 날 장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로 그렇게 이제 헤만을 삼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25장 9절 갑시다. 첫째로 제비에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고,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꾸리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또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야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또 열째는 시므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베아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그 마띠디아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예레모시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냐냐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 부가사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째는 엘리아다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디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시오시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 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이 에스라가 특별히 이런 이 족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족보를 다 챙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려고 할 때 레위 사람들이 따라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역사 가운데 이런 분들의 후손이면서 그러면 되겠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일들을 이어서 너희들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수고를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다 정리된 것을 읽기만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다 찾아서 정리해서 적으려 그러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 뻔히 다 기록된 것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묶어서 정리하려고 해도 그 보통 수고가 아니거든요. 해보면 이제 하실 텐데 그 단순히 되지 못합니다. 꽤 시간 들이는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 참 에스라라고 하는 분 대단하신 학자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보면 볼수록 그 감탄이 남아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찾아서 이렇게 다 적어놓게 되셨는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26장 이어봅시다. 또 고라 사람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다. 성전을 섬기는 반열도 있는데 문지기 반열도 또 있죠.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이 무셀레마의 그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또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림과 엘람과 또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또 이 오벳에돔의 그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또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그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가 아들들은 오드니와 루바엘과 또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였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 아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요 또 이 무셀레마이가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그 장제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들이 그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그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지음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세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그 북쪽을 뽑았고 그리고 또 이 오벳에돔은 그 남쪽을 뽑았고 그 아들들은 그 곡간에 뽑혔으며 이 숫빔과 또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이 살레겟 문 그 곁에 있어서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베일 4사람이고 또 남쪽 문에는 메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둘씩이며 또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이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또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이 속한 게르손 자손의 그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그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이 여히엘리의 그 아들들은 이 스담과 또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그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그 자손과 이스라엘 그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또 우시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그 자손 수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또 그의 형제 곧 이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랴와 또 그 아들 여사야와 또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그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아이도안과 가문의 그 우두머리와 또 천부장과 백부장과 또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그렇게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그 성전을 개수한 일과 또 선견자 사무엘과 기에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수라이가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또 그 형제의 그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나야와 또 그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그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서 이 하사랴와 또 그 동족 용사 1700명은 그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그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 족보와 또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그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 있은 지 40년 이 길란 야셀에게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고 가문의 그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또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 그들의 그 숫자대로 반이 다 나뉘게 되는데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며 나오게 하였다 하면서 이제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반열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윗의 나라는 다윗 혼자 잘 되어서 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있고 수고했는지. 다윗은 말 그대로 그냥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었다 하면서 이제 이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일깨워서 정말 그 나라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이어봅시다. 27장 2절입니다.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이 삽딜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에 그 모든 지휘관의 그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그 반의 그 반장은 여호와 사람 이 도대요, 또 이 미그롯이 그 반의 그 주장이 되었으니까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또 셋째 달 군대의 그 셋째 지휘관은 대제장 요야나이가 아들 분하야요 그 반에는 2만 4천 명이나.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고 또 30명 위에 있으며 그 반 중에 그 아들 암미 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이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의 아사일이요 그 다음은 그 아들 스베다이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또 다섯째 달 이 다섯째 지휘관은 이 이스라엘 사람 사무신이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가 아들 이 이라이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이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또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이 지휘관은 베냐민 사람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 반에 2만 4천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레이니 그 반에 2만 4천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이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이 브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 반에 2만 4천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네의 그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렌이 그 반에 2만 4천이 있었더라. 이 이스라엘 지파에 관할한 자는 또 이러한데, 루벤 사람은 지도자는 시글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 지휘자는 그멜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그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또 이사갈의 그 지도자는 이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 지도자는 오바다의 그 아들 이스마야요, 이 납달리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그 아들 아스리엘의 그 아들 여리못이요, 또 에브라임 자손의 그 지도자는 야사시아의 그 아들 호세아요, 이 문하세 반 지파의 그 지도자는 그 부다야의 그 아들 요엘이요, 길라앗에 있는 또 문하세 반 지파의 그 지도자는 스가랴의 그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그 지도자는 야브넬의 그 아들 이 야시엘이요, 또 다는 요람의 그 아들 아사렐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그 20세 이하의 그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라이가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었고, 그 수요를 다윗 왕의 그 역대질하게 기록하지 아니하였냐. 이 아디엘의 아들 그 아스마웻은 왕의 곡관을 그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또 마을과 망대의 곡관을 맡았고, 그 글룹의 그 아들 이 에스리는 그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왑 사람 이 삽디는 포도원의 그 소산 포도주 보관을 맡았고, 게델 사람 이 바알하나는 평야의 그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관을 맡았고, 또 사론 사람 시드레는 그 사론에서 먹이는 그 소떼를 맡았고, 알들의 그 아들 이 사바선 골짜기에 있는 그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비는 낙타를 맡았고, 메르노트 사람 이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스디 이 야시스는 그 양떼를 맡았는데, 다윗 왕의 그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고 모사가 되어서 서기관이 되었고, 항몬이의 아들 그 여이엘은 그 왕자들의 그 수녀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아히도벨은 그 악한 지혜자였고요, 후세는 정말 다윗의 벗이었죠. 지혜자이면서도.
분하의 그 아들 요야다와 또 아비아달은 그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또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하면서 왕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름이 쭉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12지파는 각 지파를 또 관할하는 사람들이 따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해서 다음 이 반열을 나누어서 이를 다 분담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 아주 규모 있게 조직을 갖추어서 일하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또 이어서 28장부터 이어나가게 될 텐데, 다윗이 한 일들 중에 정말 비중을 두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조직을 갖추었고 또 성전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윗이 다 구상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자 하는 것이 이 에스라가 역대기 상서를 기록했던 이유와 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또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비록 우리 이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내가 너 이름 다 안다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